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의지하고 사귐이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곁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곁길로 빠진다, 사이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극단적으로는 이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달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벗어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달리다가 보면 어느 날 전혀 딴 곳에 와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특별히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데 아니란 말이죠. 사이비, 비슷한데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모른다는 얘기죠.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이단은 또 무슨 뜻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를 이자, 끝 단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신앙생활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비슷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다른 길로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이단이란 말, 끝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조금씩 벌어집니다. 아주 조금씩 벌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곁길로 가는 것, 심하게 말하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주 자기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왔는가를 수시로 뒤돌아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떠나온 원점, 거기서 내가 본래 가기로 했던 그 방향으로 잘 왔는가, 가고 있는가, 이걸 수시로 돌아보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벌어졌고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한참 나갔다 하더라도 잘 뒤돌아보는 사람은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자주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들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여러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교회의 원표, 교회의 출발점, 본래의 교회가 초대교회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지나왔죠? 자그마치 2000년을 지나왔습니다. 1년에 10cm만 벌어지면 얼마나 벌어집니까? 2만 메타가 벌어집니다. 전혀 다른 곳에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초대교회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 역시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열심히 뒤돌아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원표가 있다.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이고 그리고 원점이다. 이 초대교회를 돌아보지 않고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앞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바른 길인가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적은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먼저 교회, 최초의 교회를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했을 때 넓게는 1세기 교회 전체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시간까지, 그때를 대충 우리가 넓게 잡아서 초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수십 년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 초대교회 중에도 제일 처음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그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인류 가운데 최초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모였습니다.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바깥으로, 클레시아, 모였다. 바깥으로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무리들 속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주님이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불러 모아진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본래 그리스의 민회, 이 백성들이 대표가 모여서 하던 회의, 그 민회를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모임, 회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한국말로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썩 잘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가르칠교 모일 회자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가르침을 받고 모인 사람들, 아주 번역이 에클레시아와 잘 맞게 된 번역입니다. 이 사람들 말입니다. 최초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표이고 원형이고 원점입니다. 이들이 뭘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42절, 그들은, 이들입니다. 최초의 3,000명, 최초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인 최초의 교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일단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서로 사귀는 일과, 둘째, 빵을 떼는 일례. 빵을 뗀다라는 말에 거기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해석해 놓기를 성만찬 또는 친교 식사를 가리킴입니다. 본래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밥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친교의 식사라는 뜻입니다. 자, 최초의 교인들이 3,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뭐를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귀고, 두 번째, 서로 친교의 식사, 교제의 식사를 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거의 날마다 모였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빵을 뗀다는 말이 식사를 했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이 소위 초대교회의 초대교회, 교회의 맨 처음 모습이었고, 이게 교회의 원점이고 원표였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귀고, 그 다음에 사귐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였다. 이렇게 맨 처음의 교회의 모습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제가 알고 있던 교회와 너무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믿고 배웠고 또 가르쳤던 교회의 모습이 솔직히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이게 최초의 교회라고? 서로 사귀고 서로 사귀는 식사를 집집이 돌아가면서 나눠서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이것을 교회라고?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더더구나 말입니다. 이 일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교회는 예배, 선교, 봉사, 교육, 그리고 친교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번이 친교, 서로 사귀고 2번이 친교, 서로 친교의 식사를 나누고 3번이 기도, 4번이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는 동안에 몇 번이고 제 속에서 이걸 부정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어떻게 서로 사귀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교회의 첫 번째는 예배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예배 드리는 곳이지. 성도들을 왜 교회 오라고 그래? 왜 교회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지. 예배가 전부야. 아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배가 제일 중요해. 최우선이고 먼저야. 이것만은 꼭 교회가 지켜야 돼.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못 먹게 해서 식사가 없어지더라도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소리가 제 속에서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소리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안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안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로 사귀고,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돌아가면서 사귐에 식사를 하고. 그렇죠. 사람하고 친해지는 건 역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 그래요. 식구, 먹을 식입구.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사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였다. 이것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서 이렇게 했다. 교제가 먼저라고? 1번이 교제요, 2번이 교제요, 3번이 기도요, 4번이 찬양이라고? 난 이렇게 교회를 배워본 적이 없어. 난 이렇게 믿은 적이 없고 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확신하고 가르치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적어놨는데 초대교회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나는 교회를 다르게 알고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가르쳤을까? 오랜 생각 끝에 제가 답을 알게 됐어요.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았구나. 자주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살펴보아서야 되는데 2000년이나 달려온 이 교회를 이어받은 그대로 앞으로만 나가려고, 이 바통을 앞으로만 넘겨주려고 내게 전해진 그 교회를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려니 하고 앞으로만 달리려고 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받은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내가 알고 믿고 가르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그 성경의 맨 처음 교회와 같은지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았기
돌아보되 진지하게 자주 돌아봤더라면 이렇게까지 멀리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주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데 제 입술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했지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뒤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믿고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알고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붙드니까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지식, 이것들이 성경을 달리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했더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었어. 이럴 거라고. 여러분, 이 목사님들 중에 이 본문을요, 흔히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는데 강조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좋기는 하죠. 정말 다음 주라도 저희 교회 3,000명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 우리 교회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지금 규모로는 10부, 20부더라도 지금 다 못 앉잖아요. 여기에 감동을 내가 보고 싶은 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저들이 서로 사귀고, 두 번째, 저희가 돌아가며 사귐의 식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했다. 이게 왜 안 보였을까? 반성합니다. 좀 더 자주, 좀 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대교회로 돌아갔었어야 되고 돌아보았어야만 했습니다. 이쯤 생각이 정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성경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왜 성경에서 기도와 찬송보다 사귐과 사귐의 식사를 앞에다 두고 강조를 하고 있는지가 비로소 보였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째, 성도 간의 사귐이 틀어지면 교회가 깨집니다. 성도끼리 대판 싸우고 나면 둘 다 교회를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든지. 그렇죠? 성도끼리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나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게 됩니까? 다니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의 제일 처음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사귀고 사귐의 식사를 먼저 했다라고 적었는가? 그렇구나. 성도끼리 사이가 나빠지면 교회가 뽀개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교, 봉사, 교육, 예배, 아예 교회를 안 와요. 성도들과 원수가 되고 나면, 성도끼리 원수가 되고 나면, 제가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목사님.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의 교회를 만드실 때 서로 사귀고 집집이 돌아가며 사귐의 식사를 먼저 하게 하셨구나.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배 때문에 교회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을 위해서라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지난 2달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도 전쟁통에서나 병실에서나 혼자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려요. 자, 예배 반드시 모여서 드려야 합니까? 혼자도 드릴 수 있습니까? 혼자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혼자 있을 때가 기도가 더 잘 될지도 몰라요.
예? 주변에 같이 기도했다면 저렇게 떠들고 그냥 뭐 방언인지 뭔지 그냥 소리내서 기도한 집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런 생각 안 들고 말이죠. 정말 혼자 골방에서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얼마든지 찬송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성도 각자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그 모임,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귐이죠. 세상에 혼자 사귀는 사람 봤어요? 지가 지하고 사깁니까? 사귀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제, 사귐, 친교 똑같은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가를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예배 아니에요. 선교 아니에요. 봉사 아니에요. 그것 때문만이 나면 교회를 만드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혼자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귐은, 교제는, 친교는 혼자 못한단 말입니다.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를 왜 줬다? 그걸 하라고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대 교회 중에 성도들과 전혀 사귐을 하지 않고 혼자 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아주 많아졌어요. 큰 교회일수록 더해요. 1, 2, 3부가 있으면 누가 1부에 나오나 봐가 피합니다. 자기가 꼴 보기 싫은 사람 혹시 마주칠까 봐 다른 부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들끼리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는 같은 차를 타고 그 교회 앞까지 왔는데도 그 버스에서 빨리 내리려고 서로 미는 바람에 문에 끼어서 다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같이 왔어도 전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내리자마자 예배당으로 쏜살같이 갑니다. 가서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예배만 기다립니다. 뭐가 없어요? 전혀 코이노니아가 없습니다.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모여서 함께 할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교회를 준 게 아니라는 뜻이죠. 모여서 무엇보다 먼저 서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제의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 부흥의 비결이 적혀 있거든요. 47절 끝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 맨 처음 교회는 전도 특공대가 없어요. 그렇죠? 전도대, 빨간 이 스카프인가 목도리 하나씩 두르고 목사님 기도 받고 선물 하나씩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그냥 전도하는 그런 사람 없어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뭘 했더니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교회다운 교회 생활을 했더니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사귀고 집집이 돌아가며 교제의 식사를 했더니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보고 싶어 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끼리 보고 싶어서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긴지 아주 특별한 일에서 한 주 빠지고 나면 보름 만에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래간만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다른 성도가 보고 싶어서.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서로 밥이라도 함께 하자. 우리 밥이라도 먹어.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도 간의 사귐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없어집니다. 선교 봉사 교육 싸그리 없어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버젓이 첫째 사귐, 둘째 사귐이라고 적어놨는데 나는 왜 예배, 선교, 봉사 이렇게 믿고 가르쳤을까? 저 때문입니다. 목사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목사 중심으로 알아듣고 믿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중심이고 목사가 우선이고 목사가 주도적인 것만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만큼은 목사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배에서 목사보다 더 주도적인 사람이 있나요? 예배에서 목사 중심이 아닌 예배가 있나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만듭니다. 주일 예배 한 번 갖고 부족해. 주일 저녁 예배 또 만들어. 또 부족해. 일주일에 중간을 잘라서 수요 예배를 또 만들어. 그래도 또 부족해. 왜? 월, 화, 수인데 목, 금, 토, 일, 나흘이야. 이게 또 모여야 돼. 언제 모여? 금요일 날 또 모여. 드디어 목사가 성경에도 없는 기가 막힌 예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365일 새벽 기도회를 만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목사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 일이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도가 서로 사귀는 일에 목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권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아니, 우리 집 앞에 있는 거기 식당에서 식사해. 그때 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권사님, 빠마 어디 있어? 진짜 이쁘게 잘 나왔다. 아니? 그 집에서 했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필요합니까? 전혀 안 필요해. 그죠? 권사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는 어디서 떡을 맞출까? 그걸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주도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두드러집니까? 아니에요. 예배만큼 목사를 두드러지게 만들고 예배만큼 목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목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인 교회라면 목사가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 외에 존재감도 없을 것이고 두드러져 보일 필요도 없을 거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 잘 못 견디는 목사들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귐에는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목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뭐를 더 강조할까요, 목사가? 예배입니다. 저는 그래 왔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귀고 사귐의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했고 그리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배하게 하고 먼저 선교하게 하고 먼저 봉사하게, 다 제가 주도적인 중심인 일들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꼭 지켜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았으니 이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목사까지도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와 있는 사이비 이단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먼데 있는 아주 악한 영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가 갖고 있었던 교회론만 해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이게 저만 가리키는 교회론입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배가. 그 다음에 뭐라고? 선교가. 그 다음에 구제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더 나가기 전에, 더 엇길로 나가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보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정치인이 한 말하고 비슷한데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사귐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요. 어디서 나도 좀 비슷하다 했더니 맞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래나 어쨌거나. 그러나 여러분 정말 똑같은 말이에요. 사귐이 먼저라는 말이 사람이 먼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쓰신 말하고 다른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흔히 교회에서 흔히 목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교회에. 배움을 받고 모인 사람들,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불림받아 나와 모인 사람들이라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우선이라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게 먼저라고요? 서로 사귀는 것이 먼저. 코이노니아. 물론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지금 간단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언젠간 그 설교 다시 하기로 하고, 교회는 사귐이 먼저입니다. 먼저 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없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교회에 같이 모여서도 기도만 하고 설교만 듣고 성경만 보고 혼자 찬송하다가 돌아가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출중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표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고 교제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찬양하였다. 그리고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이 본래의 교회에서 한참 먼 곳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끌려 오셨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성도 간에 서로 사귀기를 목말라 하고 교제의 식사를 나누고 그러고 거기에
기도와 찬양을 더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은여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였던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고 서로 사귐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친히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여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